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증거는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주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읽었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참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어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증거만을 쉬지 않고 전했을까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서는 예수란 말이 그치지 않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친구들도 그만 좀 해라. 네가 목사냐? 맨날 예수냐?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도 아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되 그는 예수가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분, 귀한 분,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격받은 사건은 오래 기억하는 것 다 경험하셨죠? 엄청난 사건, 그건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은 정말 충격을 놀랍게 주신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눈이 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죠. 즉 핍박자에서 이제는 그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달라진 것은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충격을 다 진정할 수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같은 데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진만, 본진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후로 있는 수십 번 이상 되는 여진도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고 하죠. 지금 바울에게는 그 여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메섹에서 사건이 그때로 딱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여진처럼 그의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인데 이 본문도 보니까 다른 데와는 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했다고 했지만은 여기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쓰실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거늘 그랬어요. 뭔가
애매하고 희미한 것이 없이 밝히 증거하거늘.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예수를 증거한 두 가지의 특징, 다른 데에서는 없는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어찌 본다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정말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아마 절정에 이르는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뒤를 봐도 이렇게 바울의 증거를 소개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종종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하더라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냥 무슨 말할 것인가 그저 어쩔 줄 모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빌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말씀에 붙잡혀서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할 겨를도 없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참 부럽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밝히 증거하거늘 하나도 헷갈리고 하나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이 속속들이 정말 쏙쏙 들어가게 예수를 증거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있는 성탄절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 사도 바울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예배 때 먼저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크라이스트란 말과 마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말하고 그 다음에 미사라고도 하죠. 메스를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예요. 성탄,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 뜻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뭐 떠오릅니까? 이런 트리 떠올리고 또 산타크로스 떠올리죠. 사실은 바울은 아마 이런 광경 보면 대단히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니 싶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혹은 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를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갈 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 생각해요. 주님 탄생하실 때 이런 추리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이제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것,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저들 밖에 한 밤중에 이런 노래만 있는 게 아니죠. 점점 요새는 많아졌어요. 뭔지 아세요? 잘 아시는 거죠. 징글벨이 왜 나옵니까? 크리스마스하고 징글벨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또 드러머, 북치는 소년 이야기 노래 아시죠? 그게 갑자기 크리스마스 왜 나와야 되고 루돌프 사슴코가 왜 나와야 되죠? 산타크로스라는 건 주 약 4세기경에 성인 이름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그것이라는데 정말 크리스마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노래 나오면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쁘죠? 아니 구주 오신 게 그거의 탄생이 왜 기쁜 거죠? 그냥 기쁜 겁니다. 더 이상 묻지 마요. 골치 아프니까 모르니까. 기쁘다는 거죠. 왜 기쁘냐 이 말이죠.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21세기 이곳에 와서 본다면 야 이게 정말 내가 전한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분위기를 이런 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마 놀래 자빠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신가를 알고 왜 예수인가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왜 부처가 아니고, 왜 마호메트가 아니고, 왜 유교가 아니고 오직 예수여만 합니까? 그 답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바울은 그게 확실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도 박차고 나왔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랑을 그는 사정없이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도 바울을 시문하다가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옳소이다 미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달리 미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미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 잡힌 몸 된 것 말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기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자기의 신분,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그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바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담력,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 남은 생에 정말 그렇게 신자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물쭈물, 이건 맹탕도 아니고 밥도 죽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경계에서 살다가 어느 날 내 목숨 끝나버리면 얼마나 헛될까요?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는 거의 가능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한 이 사건이 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 우리 속에 충격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째서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은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자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꺼이 말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자랑을 감추지 못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 돈 많은 사람은 어쨌든 어느 모임 가든지 자기 돈 많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자식 이야기 꼭 합니다. 그 주제도 관계없어요. 불쑥 꺼내는 자식 이야기예요. 기승전 자식 나와요. 또 학교 자랑하는 사람, 자기 학위 자랑하는 사람은 꼭 아니 그 문맥상 이런 분위기에 그 말 나올 수 없는데 괜히 자기가 어디서 공부해서 학위 받고 뭐 그때 왠지 아세요? 그에게는 숨길 수 없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자랑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뭘 자랑하느냐? 바울의 충격적인 경험은 예수를 자랑하게 되었어요. 그냥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엄청난 충격, 창에 찔리고 총 맞는 충격이 아니라 그 이상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가 말했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니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성경 구절을 몇 번 암송한 적이 있지만 과연 우리 마음까지 그러냐 돌아본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나도 과연 예수를 자랑하느냐? 오늘 교회가 정말 그렇게 주님만 자랑한다면 교회가 정말 새롭고 놀랍고 엄청날 겁니다. 왜 교회 다툼이 있고 왜 교회 반목이 있고 왜 교회 시험 주고 왜 교회를 떠나죠? 예수를 자랑한 것이 없다면 그런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한 말, 남의 말처럼 들을 게 아니라 나도 과연 예수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바울이 예수를 자랑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큰 사건 때문, 충격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찌하면 좀 그런 데에 가까이 가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이런 성탄절에 뭔가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엄청 더 많이 모일 겁니다. 매년 그래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날 날짜도 그거고 장소도 어디?
주님이 탄생하신 곳. 이거 기가 막힌 조합이잖아요. 그날 그곳에. 이것처럼 기가 막힌 조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듭니다. 거기 가면은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물론 카톨릭이 만든 교회입니다만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굴 같은데 손을 넣도록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면 구리판이 있습니다. 구리판이 평소에 닦지 않아도 번들번들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지고 가지고 거기 광낼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 거기에 가보려고 줄 서가지고 그 인파 속에서 순서대로 손을 대고 거기다 손 대고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나? 뭔가 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또 그분과 가까워지려는 소망은 있지만 뭔가 방법이 참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것이 사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그런 사건이 내 생애에 꼭 있어서 그 결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주 앞에 설 때 참으로 영광스럽고 주님이 칭찬한 성도가 될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건, 즉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이 속의 글이 아니라 사건이 되게 하자는 거죠. 따라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베들레헴 갈 것이 아니라 진짜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건을 바울처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안다고 때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말이 가까울 거예요. 성경 순서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미가 나온 하박국 그게 성경이 있어? 이럴 정도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책 이름 안다 할지라도 그 미가서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요엘서와 요나서가 헷갈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우린 수십 년 믿어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다 외워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이 66권의 기자들이 다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예수를 잘 아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66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지 않습니까? 왜? 그건 하나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데 불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껏해야 복음서에 조금 또 늘 설교 듣는 그것만 조금 듣고서 아 성경은 그런 거구나 라고 지나가고 평생 믿어봤자 이 성경 한번 제대로 읽은 적이 없이 이 땅을 떠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몇 번 간신히 읽었어요. 그러나 내용은 몰라요. 아 성경 봐도 모르겠다고 얘기해보니까 맨날 제사하고 손 양맞고 아 복잡하더라고. 그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튕겨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 말씀에서 튕겨나온 거예요. 아유 여기 있을 때 못되는 공기가 나빠. 아 숨가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레위기에서 그렇게 거의 똑같은 것 같은 반복되는 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을까? 심지어는 읽기도 좀 거북스러워. 왜? 똑같은 말 첫째 날에 뭐하고 둘째 날에 뭐하고 아이고 민수기 가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지 사람 많이 나오는지 정말 숨가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 앞에서 우리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복잡하냐면 내가 보기 쉬운 소설책 같이 좀 쌈박하게 재밌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복잡한 또 역대기 가면은 정말 1장 1절부터 온통 사람 이야기만 나옵니다. 해가 안 돌아가는 이름 읽으려면 복잡하지요. 자, 근데 그 말씀들이 전혀 필요 없다면 왜 성경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에요. 조각 그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징글벨 노래 들으면서 흥겨운 노래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와서 기뻐. 왜? 구주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야. 예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야. 그렇게 값싸게 건너뛰고 지나가고서 그 증거가 뭐죠? 다음날 되면 허전해요. 저도 이제 올해면은 46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더라고요. 성탄절의 추억. 정말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보다는 그 밤새 추운 날씨, 사실 성탄절 치고 춥지 않은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추웠어요. 막 손발이 얼어듯이 추워서 호흡 불면서 저 가정마을 돌면서 새벽송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시작 기쁘다 구주. 막 옆집 사람 되게 미안해 아닌 게 아니라 잠 깰 것 같은데 그것도 무릅쓰고 가서 새벽송 돌면서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장로님 댁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불 속에 같이 발단 좀 얼리고 있다가 바로 아침 먹고 11시 성탄 예배 가서는 졸고. 그게 성탄절의 기억이에요.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속에 더 가까이 다가온 성탄절이 아니라 이게 뭔지, 마치 이게 성탄절의 풍경인지 우리는 또 그것도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왜 크리스마스 캐롤에 루돌프가 나와야 됩니까?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눈 안 오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건가요? 우린 지금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베들레헴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겐 가까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번에 인정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부 다 바울처럼 툭 건드리면 예수 말이 나왔어요. 저도 함께 처음 예수 믿을 때 아주 정말 그때 모두가 다 충만해가지고 정말 예수 전도하라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학생 때에 예수 믿으면서 그저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말했어요. 서로가 말하면서 그 당시에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던 시절입니다. 병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시절인데 우리는 그랬어요.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다 병자들이다. 무슨 병이냐? 구제의 불능성, 예수 미친 증이다. 얼마나 예수 미쳤든지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게 병명이다. 이래하면서 참 뜨겁게 어떤 사람은 그냥 저 병원 여관실 가가지고 시체를 꺼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살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시절. 그게 벌써 주님을 만난 사건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겁도 없이 살았던 시절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 바울의 이 증거는 얼마나 놀라운가. 그냥 노래나 불러주고 이런 틀이 만들어 놔야만이 가까스로 성탄절 분위기를 기억한다면 과연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 시대에도 답입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새해에 정말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온 성도가 1년에 한 번은 성경 통독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최소한 한 번,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쨌든 한 해 동안에 성경 한 번 읽고 또 가능하면 어떤 사람은 5번, 10번씩 읽으면서라도 그것은 성경을 읽는 대회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자는 캠페인이죠. 예수를 알자는 캠페인이죠. 우리는 지금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과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린 또 계약 없이 수없이 많은 공허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흥겹게 노는 데서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서 맞아 성탄절이야 하는 이 초라한 일들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왜 기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왜 예수여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을 거예요.
왜 꼭 부처가 아니고 예수입니까? 왜 마호메트가 아니고 예수죠? 왜 미신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입니까? 바울은 그 답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서 예수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고 자기 인생의 열쇠라고 봤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사회적인 지위도 포기하고 존경받는 바리새인,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로 그 사람 잘하면 나중에 대제사장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길도 포기하고 나에게는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디 가든지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왜 예수냐 하는 거죠. 저는 내년 한 해 동안 계속 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인가? 그걸 물어보고 답을 찾는 거죠. 그냥 많은 신 가운데서 하나 예수. 아니,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2023년을 우리가 맞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 볼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너 왜 나 만나러 왔냐? 아유, 주님이셨어요? 난 이런 곳 올 줄 몰랐는데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번지수를 잘못 잡았네요. 주님 나 모르시는군요. 나도 주님 모르겠는데 누구시죠? 한다면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인가? 바울은 답을 찾았어요.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나의 구주.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죽음을 대신하신 그리스도. 내 모든 일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탄절을 몇 번 더 맞이해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맞아.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그것이 감격해서 이런 캐롤송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 SNS 보니까 아주 우스갯소리처럼 소개하죠. 뭐냐면 더 이상 성탄절에 아기 예수 찾지 말래요. 왜? 다 크셨대요. 하고 한 날 아기 예수냐는 거죠. 지금 뭔가 우리는 정말 나중에 우리가 봐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내가 과연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지? 나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다면서 이게 뭐 한 거지?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열어놓은 그가 만들어놓은 모델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러니 바울에게는 성탄절이란 절기가 필요 없을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이 안에서 항상 성탄절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가 이 생 동안 그렇게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자기를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캐롤이 필요 없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필요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린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신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기 오시는 거 보고 끝나요. 남들이 부른 노래 보고 오셨나 보다 끝나요. 아직 자기에게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면 그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입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툭
건들면 예수 이야기만 나올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한 주 남은 성탄절에 나는 이러한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 것을 내 속에 답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으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건만 매년 이 공허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어찌하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